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똑같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 오늘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 설마 이 초 두 개 켰다고 이렇게 더운 건 아니죠?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묵어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큰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생명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된 거듭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만 붙들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까지 좀 진전을 시켜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으로 가다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로 곁길로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그 마태복음의 그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시로 어떤 그 모델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괜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론을 좀 배웠다고 하면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평생 놓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통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가고 싶었는데 발을 딱 멈추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습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유튜브에 나와 있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한번 들으셨으니까 곧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다른 예언자들처럼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러고 실갱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압적인 은혜에 등 떠밀려서 이제 이 사역에 나오고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가 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들 은어로 쓰는 말이 갑툭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내가 좀 연식이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정말 어마무시한 왕이지요. 여러분, 이 아합이 왜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됐냐면 바로 이 아합 때에 그 전에도 모든 시대가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시내산,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석 달 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떠올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로 살던 그 사슬과 멍에를 깨뜨려서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예시로 비유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계약을 뭐로 놓냐면 그게 뭔가 하면 부부의 결혼 혼인 서약 예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도 볼 수 있죠. 종주권 조약 이렇게도 해석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과 가르침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계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혼인 서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그 신부가 되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은 자꾸 외면하고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 아시죠? 그 고멜처럼 자꾸 다른 남자하고 이제 정을 통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셋이나 낳는데 셋 다 남편 호세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바람이 나서 음행해서 낳은 자식들 막 낳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막 속을 썩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속상하지? 지금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 들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뽑아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얘들이 나를 모른다 그러고 자꾸 음행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 39권에서 가장 지배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 신상이에요. 지금도 바알 신상이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축제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페스티벌, 거기 그게 바알이에요. 페스티벌 할 때 그게 거기서 오는 말입니다. 이게 바알 신은 이게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가나안에서는 농경신으로 바뀌지만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신이 우상이 바알인데 이 우상의 본거지, 바알신 우상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그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접경에서 한 24km 올라가면 거기가 두로고 거기서 한 35km 올라가면 거기가 시돈이거든요.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들인데 그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게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페니키아의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언제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되냐면 주 17세기,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1800년경에 이집트의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고대 19대 왕조가 있었고 18대 왕조가 이방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들이 있다가 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파라오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방에서 온 지배자들 힉소스들을 축출한 새로운 왕조입니다. 17왕조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거기서 이 힉소스들이 쫓겨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거기를 가서 두로성 같은 경우는 이집트항이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신문물, 거기서 이제 왕노릇까지 했으니까 이 쫓겨난 추방된 힉소스의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 두로와 시돈을 거점으로 해서 뭘 하냐면 무역과 상행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상업행위.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무역이 중심이고 시돈은 어업이 중심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사이다인데 시돈의 도시 이름이 지금도 시돈 하면 모르고 사이다 하면 그 레바논에 있는 도시예요. 투로는 수루라고 부르고 그 위에 35km 위에 있는 시돈은 사이다로 부르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을 하거든요. 지중해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풍요한데 이게 주님 오시기 1700, 1800년 전부터 이게 성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부와 그런 힘이 거기에 이제 풍성함이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우상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는 거기는 이제 상업 행위를 못 하니까 농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풍요의 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두로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랑 언제부터 엮이냐면 그 1100년경, 1200년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를 올 때 이 두로와 시돈과도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지어줍니까? 솔로몬이 하지 않아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부터가 좀 수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알신의 본거지인 두로 왕 히람이 이 백향목이나 모든 물자를 다 들여서 기술자까지 동원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의리번쩍하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막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그 오산에 가면 그 은성 기도원인가요? 거기에 가면 그 실제 크기의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깜짝 충격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 그런 거예요. 그게 작아요. 왜 작으냐면 너무 크고 으리으리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막은 누구든지 그냥 가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길 때 보면 높이가 75cm니까 여러분 이게 한 1m 정도 되거든요. 75cm면 더 이게 숙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성막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막이 얼마나 볼품없이 작고, 그게 텐트예요. 텐트. 그냥 옮겨 다니는 그 텐트, 그게 성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은 디자인했는데, 두로 왕 히람이 끼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너무 으리으리 번쩍번쩍하게 됐어요. 다 금으로 다 맥칠을 하고 정말로 사이즈도 엄청 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한 1000년 정도 이제 성전이 내려오거든요. 솔로몬 왕으로 등극한 게 969년이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한 940년, 960년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면 거의 한 1000년 정도 성전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물론 그때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시 돌아와서 그 스가랴와 학개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여러 전쟁으로 해서 불타고 뭐 불타지는 않았지만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거의 한 80년, 90년 가까이 계속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의리번쩍한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 사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성전은 그냥 그림의 떡 같은 뭐 이렇게 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그 바알 신의 출처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꼭 쥐고, 항상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이 서로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바알 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바알 신이 뭐냐면 만몬이에요. 돈.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헷갈립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뭘 믿는지 이 성분조사를 해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물질에 대한, 그 바알에 대한 그런 우상숭배, 풍요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그게 다 돈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돈에 걸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물연대 같은 경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주유소에 기름이 지금 품절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이 막 품절되는 사태, 왜냐하면 화물차들이 그걸 이렇게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당장 피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왜 뻗뜩하면 데모를 하고 그러나.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하다가 풀었거든요. 왜 풀었냐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손보겠다. 그 안전운임제를 자꾸 없애려고 해서 지금 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 화물연대가 진짜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그 운전을 해야, 그래야 겨우 300을 맞춘대요.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운임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화주들, 이 물류회사 사주들을 위해서 자꾸 모든 정책이나 법안들이 그쪽으로 맞춰져 가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슬슬 놀듯이 이렇게 해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건 한 20,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12시간, 그것도 주말 없이, 그래서 한 달에 거의 26일, 27일씩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해도 그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 평균 300을 자기가 순수익으로 갖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쪼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다가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은 지입이라 그래서 이게 원래 물류회사가 회사 차원으로 기사들을 고용하고 사고가 나면 그 회사에서 산재라든지 모든 보상들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돈 안 쓰려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차 한 대를 갖고 있어도 개인 영업자로 해서 지입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죽어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 운전하는 기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더 무서운 말은 내가 누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화물차가 크니까 고속도로에 보통 다니는데 졸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은 죽을 확률이 별로 약한데, 그 옆에 괜히 애꿎게 달리던 일반 사람들이
그 화물차랑 부딪히면 거의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걸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이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걸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말 이거를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물류회사, 이 사람들 분위기를 맞춰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사태가 이쪽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쪽 지금 현재 정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시장에다가 맡기자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가서 질서를 좀 잡아주고 교통정리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 그 이태원에서 압사돼서 158명이 죽었던 사고가 그냥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우리처럼 우리는 아니죠. 저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사시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그래서 지금 이게 신분제 사회가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사다리를 다 치웠잖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아무리 뭐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을 해도 그 상류 10%가 갖고 있는 그 부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 세계 사람처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분제입니다. 돈으로 신분이 딱 갈려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부자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걸 다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이게 희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사사롭게 개인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로 갑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아합 왕 앞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전제군주예요. 이 아합이 법입니다. 아합이 나라고.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아까 얘기했지만 바알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아합한테 찾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상을 견눈질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랑을 버려버리고 바알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랑이다, 영적인 신랑, 우리의 주신은 바알이지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게 아합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나서서, 갑자기 나서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참고성구에 보면 그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9절로 14절에 10절로 14절인데 9절이라고 그랬네요. 9절은 그 앞에 있고, 자,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에서 10절로 14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만이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멘. 똑같은 말이 앞뒤로 딱 나옵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갑자기, 자기는 뭐 목숨이 안 두렵습니까? 목숨이 안 귀합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열심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이 열심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가 헬라어로 바뀌면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교회가 참믿음 교회잖아요. 왜 참믿음 교회냐면 지금 기독교가 믿음을 엉뚱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건데, 믿음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냥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네 생각에 동조해. 여러분 이거는 그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거는 그 피스티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뭔가 하면 충성으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관계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설령 손해를 좀 보고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믿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이 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 중심이고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제가 그 SNS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대전에서 택시 운전하시고 우리 한나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우리 한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택시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러던 분이 장가를 잘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그 아내랑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같이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들하고 택시 그 안에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SNS에 아주 그런 이 믿음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딸하고 엄마로 보이는 모녀가 타가지고 결혼 문제를 놓고 막 저걸 하는데 그 엄마가 계속 좀 불만을 갖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딸이 지금 시집가는 그 집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잖아. 엄마가 얘기한 딸 보고 절대 시어머니는 권사님 안 된다고. 시어머니 자리로 권사가 제일 나쁜 평가를 받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장가 혼사길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못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엘리야가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같은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들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실함, 이 충성됨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조금만 손해가 온다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싹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가더라도 절대 시어머니 자리로 권사님은 안 돼. 이런 얘기. 이게 얼마나 이게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여기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묻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거를 엘리야는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게 됐냐면 열심히 유별하게 됐냐면 저는 단언합니다. 기도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엘리야가 그 기도를 드린 거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름만 명목만 이스라엘이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립니다. 주신을 여호와에서 바알로 바꿔버리는 이런 암흑 시대에서 엘리야가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기도해주는 그 대상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불어넣어 주시냐면 아가페,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천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서 손해도 보고 목숨도 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차별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돼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삶의 태도에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 싶게 자기 욕심부터 채우고 자기 손해부터 안 보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정말로 완전히 태도를 싹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한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건 얼굴 가죽 두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찾아야 돼요. 파테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막내딸 이름이 한나인데 성경에도 한나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가 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왜 거기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까? 세겜 성전에 가서? 이유가 없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거 갖고 막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억울해 죽겠는 거죠.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막 하나님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갔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분인나는 첩인데도 애를 쑥쑥 잘라서 정실 부인인 자기한테 아주 대놓고 너는 애도 못 낳지 이러고 핍박을 해대는 그런 일이 딱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애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분인나한테 그래서 분인나인가? 그 분인나의 공격을 받고 분이 났어요. 그 너무 화가 나서 막 하나님한테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아마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한나가 오직 목적이 애 낳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애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근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자기 아들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줬습니까? 누구 줬어요? 젖대자마자 누구한테 줬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버렸어요. 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호와 자식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어요? 제발 나 자식 좀 주세요 이거였으면 한나는 애를 낳으면 지가 품었어요. 지 아들로 키웠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눈을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애를 못 낳은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세겜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없네.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동병상련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서 당한 걸 서름을 받아보니까 보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혼탁한가? 이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말기에 왜 이렇게 혼란한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속에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본 거예요. 아, 나만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속이 타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없군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성경에는 그게 함축되어서 안 나오지만 저는 그 행간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미련 없이 젖대자마자 그 다음에 애 생길 거라는 확률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은 젖을 떼야 그 다음에 임신이 가능해져요.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의 기도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정이 보인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구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통곡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부터도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속상하신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만 특심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시해서 이 땅에 마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기근이 들어서 물론 막 허덕거리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엘리야는 지금 이 나라가 아합 왕이 잘못 그 나라를 운영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라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서는 바람에 지금 영적인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정말로 다시 바알에게 빠졌던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와 함께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아합의 확정 밑에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서서 이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아합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여기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래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라는 게,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가짜입니다. 민족이 뭡니까? 그거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건 우리 민족이야 라고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 그게 민족 개념이거든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재앙 막 얘기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 물론 바벨론 살아 있었지만 지금 물어봅시다. 바벨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음녀 바벨론.
하나님이 그 음녀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바벨론 일로 나와. 그럼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 네이밍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주식회사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이 무슨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죠. 여러분 그 주식회사 삼성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주식회사. 회사인데 회사는 이게 뭐 무슨 물질도 아니고 그냥 개념이잖아요. 개념. 그냥 상행위를 하는 어떤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 법인으로 번호를 받고 어떤 법적인 혜택을 받고 뭐 세금도 계산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그냥 한 개인 어떤 한 사람의 주체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주식회사인 거죠. 그러면 그런 개념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예언 선포했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모든 예언자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라고 써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가 살아왔던 지나온 삶 속에는 그런 음녀 바벨론 같은 그런 형태가 내 삶에 없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국의 문제가 뭡니까? 왜 제국이 되려고, 힘 있는 제국이 되려고 하냐면 힘 없는 나라들을 억압해서 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농사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양식들을 약탈해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 게 제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걸 자기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뺏어 먹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일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지 말래.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제국의 황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일 안 해도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니네가 일한 걸 갖다가 곡물로 바쳐, 조공으로 바쳐. 나는 그냥 무의도식 할 거야. 그거 무의도식 하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존재가 되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잡아보고 하찮게 보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엘리야와 대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 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자기 민족과 기도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 아양 떨고 알랑방구 떨고, 그래서 그 힘에 부합해서 편승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까? 가짜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편에 붙어서, 그 돈 많은 사람들 편에 붙어서 그 사람들 등을 긁어주면서 먹고 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알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 편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소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편에 같이 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재현해낼 수 있는 거기에 앞장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로 힘없고 빼먹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신음하는 정말로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배신하고 하니까 그 나라가 정말로 평등한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은요 평등한 세상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있고 권력 있는 왕실 그 황제를 위한 왕을 위한 그런 종교 체계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이 출애굽한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왜 버리냐면 바알 신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에게 더 많은 부와 이 영광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신 체계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포기하고 바알 신을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건 아니다 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엘리야의 이 외침 속에서 엘리야의 이 행동 속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힘있고 기득권 있고 능력 있는 편에 붙어서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더 함께 짓누르고 확정하라고 어떤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샬롬,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까 제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정말 했다고 하면 그게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 그건 위정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재벌들, 돈 있는 사람들, 사회의 상류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밑에서 데모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입을 닫아야죠. 그건 교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함께 그래서 사자와 어린이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너무 짧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유치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영유하게 되시길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도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세상 점점 악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에요. 점점 더 이 물질과 풍요는 있는 사람들한테만 빨려 들어갈 거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 위기에 내몰리게 될 건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이거 물려주고 우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냥 단순한 종교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안 돼서 그렇게 어떤 아주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지옥처럼 자꾸 바뀌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불가능해. 이렇게 체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게 되면 나라가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정신에 온전하게 박혀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 때문에 믿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속에 살아있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바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상에게 하던 기도가 아니었는지, 남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남들이야 죽어나건 말건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건 우상, 특히 바알에게 드렸던 기도인데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드렸던 기도, 우상에게 바쳤던 기도로 하나님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점점 영이 어그러지고 영이 깨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우리부터 먼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썩어져가는 이 교회들 새로운 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